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김동열 역으로 조은시아 출판사에서 출간된 셔우드 홀이 지은 책입니다. 셔우드 홀은 아버지 어머니에서 대를 이어서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그 닥터 홀 일가의 아들입니다. 닥터 홀은 우리 조선에 의료 선교를 했고, 또한 결핵 퇴치 사업도 초창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일도 닥터 홀의 결핵 퇴치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닥터 홀 일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부부는요,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로제타 홀은 1865년에 출생하였고요.
195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료 선교사이며 교육자입니다. 여성의과대학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1850년에 설립된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대학교 의과대학, 옛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1889년 3월에 졸업하였고 1890년부터 조선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옛 보구여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학생 5명에게 의학교육을 시작하면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29세 아내 로제타 홀을 두고 진료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남편 윌리엄 홀입니다. 자, 그 대를 이어서 아들 샤우드 홀은 부모의 대를 이어서 이제 우리 나그네 선교에 헌신했는데요. 이 로제타 홀은 조선 최초의 양의의자 여의사로 박 에스터라고 하는 여인을 미국 유학시켜서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드는 또 그런 분입니다. 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여대 의료원에서 의료 사역을 힘쓰며 43년간 조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평양 맹학교를 설립하는 등 평양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로제타 홀 여사와 딸,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아들 샤우드 홀의 모습입니다. 조선 초 말엽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조선에서의 치열했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홀 일가의 이야기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 보여준 의료 및 선교와 교육 분야에 대한 놀라운 업적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겪은 아름답고 재미있고 코끝이 찡한 에피소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히길 소원했던 샤우드 홀과 그의 아내 메런 홀의 가슴속에 있었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 책을 통해서 찬찬히 음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샤우드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에 사랑하는 독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근세 역사의 단편들과 그 밖에도 매우 흥미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인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결핵이라는 적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이야기와 이런 과정에서 한국 최초로 설립된 결핵 유아영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사랑하는 한국에서 보낸 수많은 행복했던 날들이 기억나 즐거웠습니다. 독자들도 이 책을 즐겁게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 샤우드 홀 선교사님은요,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1991년 돌아가신 대를 이은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 구한말 의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정말 그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4절 한 절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찾는 사람은 룻기 4장 14절 몇 쪽인지 알려주세요.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을 봐도 되고요. 룻기 4장 14절 407쪽 한 절입니다. 407쪽. 자, 룻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룻기를 4장까지인데 하루 나눠보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유망이 되기를 바라노라. 룻 R-U-T-H 영어로. 여러분 성경은 한글만 나오니까 자막을 보세요. 자막 올려주세요.
RUTH, 루스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모압 족속의 여인인데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같이 이제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인데 4절 14절 Then the women said to Naomi, 이 여인들이 복수예요.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Blessed is the Lord. Blessed is the Lord. 이게 이제 도치가 됐지.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근데 who has not left you without a redeemer today? 주님이 누구시냐면 그는 has not left you. 너를 남겨두지 않으셨다. 무엇 없이 without a redeemer. 구속자를 없이 너를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뭐 부정의 부정은 강한 부정이니까 너에게 구속자를 주셨다. Today, 오늘날, 오늘 and may his name become famous in Israel. may라는 것은 뭐뭐할 지어다 축복할 때 많이 써요. 조동사로. 동사로. may his name 조동사죠. 그래서 may his name 그의 이름이 become이 동사잖아. 그래서 may 뭐뭐할지어다 become 되게 될지어다 famous 유명하게 될지어다. 어디서? in Israel.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인물이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닥터 홀이라는 의사가 선교사가 일제시대 때 100년 전에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결핵이 엄청나게 많아. 폐병 못 먹고 비생적이고 폐에 병균이 들어오면 피를 토하고 죽는 거야. 약도 없고 뭐 건강도 열악하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 결핵 퇴치를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여러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못 봤을 건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옛날에 우리는 이제 카드를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우표를 붙이고 그 옆에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거를 우측에서 팔았어요.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는 그걸 같이 붙였는데 크리스마스 실 혹시 본 사람? 봤어요? 봤네. 어렸을 때 붙여봤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20살이 넘었으니까 거의 한 2000년 전후까지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최근에는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돈을 결핵 퇴치 운동에 썼어요. 근데 최초의 결핵 퇴치 운동을 이 땅에 벌인 병원을 세우고 한 사람이 닥터 호라는 분인데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 너희 동생 가족들이 조선 땅에 와서 의사로서 대를 이어서 병원을 세우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들도 풍토병 여러 가지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수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운 병원들이 지금 고려대학교 의대가 되어 있고 이화여자대학 병원이 되어 있고 또 인천에 여러 가지 병원들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룻은 누구 나오미 누구냐? 자, 이거는요,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얘기입니다. 사사가 뭐예요? 짰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사 심판관을 줄 테니 그들이 너희를 다 다스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왕은 누가? 하나님. 그다음 그 백성들 다스리는 건 사사. 그런데 훌륭한 사사도 많아요. 기드온이라든지 뭐 입다라든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삼손 같은 사사는 데릴라의 미행기에 빠져가지고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됐단 말이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청원해서 용서해 주시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면 또 그 다음 사사가 또 죄를 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그럼 혼내려고 팔레스타인이나 뭐 미디안이나 여러 족속들을 쳐들어가면 또 거기서 그냥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다시 또 구해주면 또 그런 재앙이 반복되는 시대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 자,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야.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 우리 하나님 이런 뜻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돈이 좀 있었는데 어쩌된 연유인지 저 모압 땅 이방 족속 땅으로 갔어요. 아들 둘 데리고. 그랬는데 갔는데 아들들이 장가갈 때가 되니까 여인들을 모압 땅에 갔으니까 모압 여인밖에 없을 거죠.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 삼았어요.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나오미 시어머니 나왔지, 룻 하나 나왔지. 근데 아버지 엘리멜렉도 거기서 죽고 남편 아들 둘도 죽고 누가 남았어요? 과부만 셋 남았어요. 과부만 셋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그 다음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남았어요. 거기서 다 죽었으니 이스라엘 시대는 농사에서 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가 농사를 져야 먹고 살지, 여자가 농사에 힘도 못 치잖아. 그래서 여성들은 그 당시 어떻게 살았냐?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 살았지. 그죠? 아버지가 농사에서 먹여 사는 거 먹고, 결혼하면 어떻게 남편 밑에서 농사지고 먹고 사는 거. 늙으면 어떻게 자식이 농사 짓는 거 할머니가 먹고 사는 거. 그랬는데 아버지 죽고 아들 다 죽었으니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집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며느리 르사 오르바야 이리 와라. 나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내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아들을 또 낳을 수 있다면 너네들이 그 내가 또 낳은 아들을 통해서 대를 번성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미 할머니가 내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너희들이 무슨 낙이 있겠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도 결혼했고 동생이 결혼했는데 형이 많이 죽었어. 그럼 형네 가족들을 먹고 사는 게 힘들지. 그래서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율법에 이스라엘 율법이 있어요. 이거는요 불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생존시키기 위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잠자를 해서 아기를 낳게 해줘.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그 가족을 먹여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내버려 두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리고 또 나 혼자서 그 두 가족을 다 거들 먹고 사기 힘들어. 이런 율법이 있어서 저 할머니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아들을 또 낳으면 그 아들이 커서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나는 이제 아들도 낳았으면 늙은 할머니인데 어떡하냐. 너희들은 젊으니 너희들은 다시 고향으로 가서 애기도 없으니까 다시 가서 시집가고 살아라. 나는 이스라엘로 간다 했더니 오르바라는 여인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이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자, 이스라엘 오니까 그러면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아이고 돈 좀 있다고 저기 이방 땅에 가더니 응?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저 쌍가부 왔네 쌍가부. 응?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쌍가부가 와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질 수 있어요? 땅이 있어요? 무슨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아까 형 대신에 동생이 그렇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뭐냐면 내가 농사 짓고 살았는데 만약에 뭐 가족이 아프거나 뭐 어떻거나 해갖고 내가 재산을 다 땅을 다. 자, 그래서 다 재산을 탕진하면 이제 땅이 없어 뭐 먹고 살잖아. 농사를 못 지니까. 그러면 그 가족 친지 중에서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이
대신 그 땅값을 치르고 땅을 찾아서 그 먹고 살게 해준다. 그걸 뭐라 그러냐? 기업을 물는다. 그 은혜를 고엘이다 라고 이스라엘 말로 얘기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굶어 죽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희년이라 해서 희년 50년째 되면, 자 7년 되면 안식년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창을 세우고 7년째 쉬셨죠? 7일째? 6년 동안 농사 지면요, 그때는 지금처럼 거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계속 수십 년 농사 지면 땅이 황폐돼 갖고 소출이 잘 안 나.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 지면 일정 부분은 안식년에서 요거를 농사 쉬게 하고 또 옆에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입산 금지 해가지고 뭐 계속 등산로가 계속 사람들 다니면 다 황폐되니까 일정 기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쉬게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7년째 안식년이 7번 되면 7,49, 50년째가 되면 주빌리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카드놀이하고 화투 치다가 친구들끼리 추석날 구정 때 옛날엔 쳤는데 요새는 잘 안 하지. 친구들이 카드놀이 하면 어때? 뭐 치킨 시켜 먹기 하잖아. 그래갖고 따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끝나면 어떻게 돼? 그 돈 다 모아서 치킨 사 먹자. 그 나는 10,000원이 있고 너는 5,000원이고 어차피 다 치킨 사 먹는 거니까. 그거를 리셔플, 카드를 다시 추리는 거야. 성분을 다시 하는 거야. 50년 되면 남의 땅을 사서 땅이 많았던 사람은 원래 돌려줘. 땅을 잃었던 돈을 찾아. 그건 다시 또 농사지고 먹고 사는 거야. 이걸 희년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빈부가 대를 이어가는 걸 막는 거야.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땅을 많이 사가지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 이 집은 옛날에 땅 있었는데 땅 다 팔아먹고 지금 세방살이 하고 있어. 그러면 저 집의 아들 대대손손 어때? 할아버지가 땅 부자에서 벤츠 타고 다니고, 이 집은 맨날 지금 먹고 사는 걱정, 월세방 걱정. 이게 뭐예요? 빈부가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죄로 나는 쟤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고, 얘는 부잣집에 태어난 복으로 맨날 놀고 먹으면서 벤츠 타고 다니고,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땅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려서 그 세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다 재가수를 해주고 이런 거 하자는. 이스라엘은 어땠냐? 땅을 다시 돌려주죠. 굉장히 합리적이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빈부가 대물이 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토지 공개념, 토지 정의.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들이 땅을 투기해갖고 막 그걸 가지고 막 뻥을 튀겨서 돈 많이 벌고 평생 놀고 먹는 거를 방지하는 법들을 나라마다 세우는 것은 바로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 내가 지난번에 대천덕 신부님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하고 이제 롯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가야, 우리 이스라엘은 저 밭에 가면 추수하고 다 걷어가지 않고 나락을 이렇게 남겨놓는 우리 율법이 있다. 거기 가서 우리 추수한 거 남은 거 주워다가 그걸 먹으면 된다. 그 며느리는 땅평생에 나가서 추수하고 남은 걸 주워옵니다. 이스라엘 율법은요, 농사짓고 추수할 때 깡그리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주워 먹도록 일부를 남겨놓는다. 내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거든요. 거기. 근데 금요일 저녁 시장 갔더니 우리 야채 이런 거 사려고 과일 사러 갔더니 시커먼 옷 입고 수염 달린 종교인들이 나팔 불고 막 메가폰 불고 자, 문 닫으세요. 안식일 됐으니까 빨리 문 닫으세요.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 오니까 어떻게든 마무리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문 닫으세요. 해질 때가 안식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정리하면서 과일이나 채소 중에 안식일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은 건 안으로 드리고 조금만 이렇게 상처하는 거는 문 밖에 다 내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저녁 그 다음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담아가지고 먹는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시어머니랑 먹고 있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아니 저 모함 여인 룻이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저 시어머님 따라와서 저렇게 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워다가 저렇게 모시냐.
정말 참 교부다 교부.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는데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이삭을 주소로 가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맨날 오니까 이제 소문이 났어. 아, 저 여인이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데 저 지금 둘이 목사님 이삭 주소 왔어요. 하나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거기 주인이야. 야, 여보게들 곡식을 좀 많이 좀 남겨두라. 좀 많이 걷어가서 저 두 시어머니 며느리 먹게. 아니, 보아스는 이렇게 마음 좋은 부자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그럽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저 보아스다. 저 어르신이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밤늦어서 거기 주무실 때 네가 가서 옆에 가서 뚫어놓고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인데 보아스 어르신이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너를 이제 걷어주고 우리도 걷어줄 거야. 그 당시에 율법이니까. 그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대로 갔어요. 가서 이제 밤에 이제 그랬더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알겠다. 당신이 이게 뭐 어머니 며느리 어머니 모시려고 저렇게 이삭 주워 먹이는 거 동네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기업물을 짜이긴 하지만 나보다 천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 내일 장로들 성문 앞에 장로들한테 가서 내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거두겠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 장로들 모여서 집안을 다 족벌 찾아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천수가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데려와서 당신이 지금 나오미하고 룻의 기업물을 짰는데 당신이 좀 눌러야 되겠다. 아, 난 지금 뭐 돈도 없고 난 지금 우리 식구들 먹여 살기 힘들고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율법이 그 사람의 신발을 벗어가지고 침을 뱉고 귓다귀를 때리는 거야.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한 거야. 그 사람 귓다귀 맞고 나는 포기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 누구야? 보아스. 보아스가 그 여인을 거두고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그 다음 자식이 이세요. 그 다음 자식이 다윗이요. 그 후손이 누구야?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방 여인이 보아스에게 씌워서 그 후손이 예수님 후손이었다. 그 여기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에 리디머. 오늘 여기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나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부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고부인지를 축복하셔서 리디머 기업물을 자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고 너희 자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너희 자손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하노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뭐야?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아스다. 그 후손에서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가 죄 짓고 사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죠. 구약시대는 어떻게 내가 죄를 지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돈 없으면 비둘기 잡아서 그걸 다 기름을 해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내가 직접 제사장 없이 내가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번외부 목사님이 노래 부른 것처럼 감옥에서 내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지만 by gentle power, gentle 선한 능력이 나를
힘을 주시고 그 사형의 공포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시를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도 이런 아름다운 효부, 시어머니 이 관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나요? 그걸 내가 생각하다가 여기 동영상 표지만 보여줘. 이런 인물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 내리고요.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그 첫 화면만 정지화면 보여주세요. 닥터 홀이라는 사람, 닥터 홀. 근데 이분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있는데 다음 가면 아마 그 부모님 사진이 나올 거예요. 영상을 좀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안녕하세요. 영상을 좀 지나가 보면 거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사진 나오는데 아버지는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윌리엄 홀, 엄마는 로제테 홀. 이 어머니가 1800년대 미국의 최초의 여자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화여대 의대 뭐 이런 거겠죠. 여자 의과대학 최초의 미국의 여자 의과대학 세워졌는데 드렉셀 대학 출신의 의사가 조선강에 왔어요. 이화여대 의대 졸업한 의사가 저 아프리카 정말 오지 산골 정글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지. 그래서 남편과 자식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보니까 여자들은 제대로 치를 먹어요. 그때 뭐 있어요? 침 맞고 한약 먹는 법이 더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도 뭐 양반들은 치료받는데 쌍놈들은 치료 못 받아. 남자들은 치료받는데 여자는 치료 못 받아. 또 여자 의사가 없잖아. 한의사가 되게 남자죠? 여자 한의사 있어요? 없잖아. 여자들 어떻게 치료받아? 또 여성병 같은 거 어떻게 치료받아? 그 약대는 먹는 것밖에 없지. 침 맞고 부항 뜨고. 그런데 그래서 로제테홀 의사가 선교사님이 보구여관이라는 이런 여성 병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윌리엄 홀을 보니까 그다음에 결핵이 막 엄청 결핵. 우리 뭐 이상의 날개, 여러분 국어 책에서 있는 배웠잖아. 날짜 뭐 어쩌고. 그다 폐병. 문학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없으면 못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폐병 걸릴까요? 첫째 비생균이 하는 거, 둘째 영양 부족, 셋째 담배 뭐 이런 것들. 뭐 이러니까 뭐 이게 뭐 그다음에 뭐 추위 뭐 이런 거. 그 뭐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다 부족하고, 그죠? 병치료 부족하고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폐병 걸렸다면 죽는 거예요. 폐가 썩어 들어가는 거니까 이 피토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 치료, 결핵 치료 병원을 세우고 그 사업을 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봤던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실도 이 닥터 홀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남편 윌리엄 홀도 의료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디? 양화진에 모셨어요. 양화진 선교사님 한번 여러분들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20분만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 있는데 언제 한번 재단 한번 가세요. 거기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스크랜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최초의 선교사들이 다 있는데 나는 거기 갈 때마다 저 구석에 조그마한 비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건 이름도 새기지 않은 조그마한 비석들.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한 살 태어나자마자 죽은 선교사님 자녀들 묘가 저 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이 아기들은 부모님 따라서 여기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또는 조선 땅에 와서 나가지고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죽은 거 너무 안타깝지.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다 천국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겠지만 꽃도 피우지 못한 그 어린 영혼들은 안타깝지.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여러 선교사님 모이는데 윌리엄 홀 선교사님도 거기. 근데 이 정 홀은
이 선교사님 자녀로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 평양에 가면 옛날에 교회가 엄청 많고 엄청나게 부흥이 돼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평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도 신부님 같은 분들도 아버지가 장로교 선교사로 중국에 있었는데 미셔너리 키즈라고 MK 선교사 자녀들을 평양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낼 정도로 평양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가 그 정도 크면 선교사님도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오드홀은 거기서 선교사 학교도 다녔고, 그래서 이제 성장 안 하니까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의과대를 갔어요. 다시 의사가 돼갖고 뒤에 엄마 아버지가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하던 것을 대를 이어서 샤오드홀이 아내랑 같이 또 와서 선교사를 했어요. 그때 자기 누이도 어렸을 때 조선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이도 돌아가시고 한 땅에 다시 와서 선교활동을 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로제타 홀 저분이 이 나오미와 룻 같은 그런 오늘날 그런 분이 아닐까. 나오미 시어머니는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 이 윌리엄 홀, 로제타 홀 그 아들 샤오드홀은 대를 이어서 미국에서 정말 그 잘 나가는 의사들이 대를 이어서도 또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난 교회 잘 안 다녀요 하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시니까 나도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저기 저 음료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런 태를 있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식이 그걸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 바이 젠틀 파워 그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 나오미, 룻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나오미라는 얘기는 저 미국의 유명 흑인 여배우 패션 모델 나오미 캠벨은 들어봤겠지. 그 나오미가 이 나오미 이름을 딴 거야. 근데 나오미라는 사람이 진짜 성경에 있었구나. 룻이라는 이름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룻이라는 이름을 자기 크리스천 네임으로 부모님 이름을 져주는 이름 중에 하나가 룻이.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게 어려워.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 왜? 교회 안 가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어르신들만 남았어. 젊은이들 교회 안 가. 이런 작은 교회 이런 데서 보면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 안 나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가.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조선 땅에 어머니가 선교사로 의리 선교를 갔는데 그 아들도 내가 사랑하는 조선 땅, 그 땅에 가서 내가 이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폐병으로 죽어가고 여성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러 데려서 왔다는 것은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그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보다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병자를 고치시고 티칭, 힐링, 프리칭 하신 것을 보면서 안전병 일으키시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런 것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미국에서 편안하게 의사생활하는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오지의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에 자식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누이를 잃고 왜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28개월을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당당하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어떻게 이걸 피해볼까 하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남자답게 내 병임을 완수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어려운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밀리니까 30만 명 예비군을 동원하라는 푸틴의 명령이, 물론 푸틴 명령이 사실 그게 올바른 명령이 아니죠. 전쟁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지. 수많은 러시아의 예비역들이 지금 다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봤어요? 저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서 요트를 타고 몇 명씩 우리나라로 도망온 사람들이 배경에 발견돼서 다시 추방당했어.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직접 안 당하려고 예비군들 몇 명이 배 타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도망오니 저 일본은 얼마나 많이 도망가겠어. 왜? 지금 러시아 제재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국이 다 불어돼 있어. 저기 핀란드 무슨 국경을 막 도망가요. 뭐 벨라루스니 러시아 동맹 한두 나라 터키 이런 데 빼고는 전 세계 러시아 사람들 입국을 막고 있어요. 러시아가 제재하게. 나라가 저는 전쟁이 엉터리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엉터리 전쟁에 징집당하기 아니해서 도망다니는 그 나라를 보면서 미국의 나라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러시아도 사실은 러시아 정교라는 예수를 믿는 나라였는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종교를 다 파괴하고 공산주의 이념 속에 공산주의는 뭘까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 공산주의로 만들어 갖고 지상 낙원 만든 세상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지옥이 북한이고 러시아도 엉망이지. 중국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중국은 어때요? 시진핑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했다면 그건 바로 잡혀서 어디로 간지 몰라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억 인구를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다 감시해. 얼굴 인식하면 얘가 어떤 애인지가 다 나와. 얘가 반체제인지 다 나와. 그거 바로 잡아가면 어떻게 돼?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회와 예수를 믿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는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인물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본받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도 나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전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원조를 주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 전 세계 유일한 나라 태양입니다. 저 여러분들 함께 긍정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런 나라를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루세 아름다운 이야기를 윌리엄 로제타 셔드 홀 가문이 또 그 본을 받아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우리도 저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